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몸살은 나지 않으실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3일 동안 김장 일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셨고 하신 분들 이야기로는 예전보다 항상 빨리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맛있는 김장이 잘 완료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수고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내년에 김장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이 사실은 사순절만큼이나 의미 있고 중요한 기간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대림절을 위한 묵상집이나 혹은 묵상 말씀들을 스스로 찾아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대림절을 보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통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가장 큰 4가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4가지가 너무 많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3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일 낮에 예배드렸던 말씀 제목을 보면 소망이 나와 있죠. 이 대림절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설교를 보면요, 평강, 다른 말로 평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평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기록된 기쁨, 이 3가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구원, 또 뭘까요? 나머지 한 가지는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이번 대림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왜 그게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인데요. 이 이사야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 말씀 중에 65장과 66장 끝에 두 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삶을 이루어 주실지 보여준,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악인들에겐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65장, 6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5장과 66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창조될 새로운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창조될 새로운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창조한, 즉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성도들이 살아갈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느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창조부터 통치까지 모든 것이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통치 방식,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지도의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특히 성경에서 사람을 다스리던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이 세운 사람 왕이 세워졌었죠. 나중에는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왕, 내가 세우지 않은 왕을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 전까지 이 사람들의 역사는요, 사람에 의해서 통치받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창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통치자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하고도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완벽해서, 너무나도 영원해서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더니 내 예전의 모습, 내 예전의 환경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 봤었습니다. 휴가 중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야식 먹거리 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야시장에 가서 이제 가면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음식들,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때 방문하기로 한 그 식당에서 파는 메뉴가 거기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싼 가격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긴 했지만 그 음식을 먹었더니 그 저렴한 가격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일 이 음식을 먹으러 그 식당에 가려고 계획을 짜놨는데 내가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도 이렇게 맛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원조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날 식당을 찾아가서 먹었던 메뉴를 그 식당에서 먹게 됐는데요, 그 음식을 먹고 난 순간 그 전날 먹었던 음식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맛있어서, 너무나도 맛이 훌륭해서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어떤 맛이었는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죠. 네, 지금은 빠졌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요, 가짜는 잊혀집니다. 우리 삶에서 완벽함을 경험하면요, 불완전함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영원을 경험하면요, 순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짧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진 게 참 많았습니다. 직장도 꽤 괜찮았고요, 그 가운데 직위도 꽤 괜찮았고요, 또 돈도 많이 있었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위치나 재산이 그에게 주는 기쁨이 그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잠깐,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참된 기쁨이 없었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까지 내게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만큼 기뻤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폭리를 취한 세금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내가 혹시 내 재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그 마음,
지금까지 내 삶에 순간의 기쁨을 주었던 재산이나 돈, 세리장이라는 위치, 이것이 그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기쁨, 완벽한 기쁨인, 영원한 기쁨인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짜는 가짜를 지워버립니다. 영원은 순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을,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옛 하늘과 옛 땅처럼 잊혀져 버릴 것은 아닙니까? 삭개오가 포기했던 세리장이란 자리와 그의 재산처럼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으로 기쁨을 느껴야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기쁨으로 오신, 내 삶에 기쁨을 주실, 영원한 기쁨, 완벽한 기쁨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완벽한 기쁨을 주셔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아이 같다, 젊은이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옳습니다. 100세가 먹으면 아이 같다.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100세가 아이 같을 정도로 이 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 분명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존재하지만 그 죽음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공포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역동성을 통한 삶의 평화를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곳에 또 다른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까지만 써나가지고요. 네. 21절과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고 내가 경작한 것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즐거움이고 이게 무슨 기쁨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돈 주고 산 집에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내가 거두는 것,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평범한 삶이 정말 어려운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많은 시간을 주변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했고요, 자신들의 농사를 빼앗겨야 했고요,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다른 이들의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과 성을 이방 민족들이 살게 내어주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 내가 농사한 것을 내가 먹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루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지은 집에서 너가 살게 될 거야. 누구도 너의 집을 빼앗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지은 농작물을 네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누구도, 그리고 재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던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다운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하고 완벽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복된 자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바라기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24절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전에 들으신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러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다가올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그 씨를 말려버리시고 근원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이 귀한 삶, 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리와 어린 양을 한 공간 안에 두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사자와 소를 한 공간 안에 두면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가 한 공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요, 반드시 누군가는 상함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이전 옛 하늘과 땅이 가진 모습입니다. 법칙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누군가는 잡아먹고 누군가는 잡아먹히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과연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곳, 염려와 불안과 투쟁이 없는 곳, 누구도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곳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상함을 당할지 아니면
해하며 살지 고민하는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귀한 삶 되어서 염려와 걱정 없이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또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삶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대림절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며 지키는 이 대림절을 통해 내가 이 교회력의 한 해 동안 기쁨의 주님을 경험하리라, 기쁨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리라, 만나리라 라는 다짐으로 이 대림절을 시작하고 또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의 삶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축복이 가득한 그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사 영원하고도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번 대림절을 맞이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